지난 주간에도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맞아, 그들은 그런 죄를 지었지, 또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해,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물론 로마서 1장에 얘기하지만 로마서 2장에 들어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지, 너희들은 어떤지 한번 보자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면 그래, 그 사람들 잘못했지, 혼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다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우리는 특별한가?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율법을 받았다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면 그들하고 나은 게 있는가 하고 바울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남은 판단하면서 자기도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다른 손가락은 너는 어때? 하고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아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남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남의 허물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 거울 이미지예요. 나는 그 사람 같은 생각을 안 했나? 나는 그 사람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먼저 자기를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50보 100보지 거기서 거기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역시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불신앙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로마서 2장에는 신앙인들,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남한테 먼저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자신을 먼저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먼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쓰지 말고. 성 프란시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누구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로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작은 아들, 물론 탕자, 아버지 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도 물론 잘못됐는데 결국 그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그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집안에 있었던 큰 아들도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매 한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용서를 필요로 하고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고 그동안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했는데, 그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의 유익이 뭔지 아느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면서도 잘 못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요,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책 사는 걸 좋아해요. 책을 가지고 서점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는데, 가면은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책을 잔뜩 사가지고 가져와요. 근데 왜 책을 그렇게 사느냐? 책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걸 읽은 것처럼,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기만 해요.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또 서점에 가면 왜 이렇게 좋은 책이 있나, 그래서 사가지고 와보면 서재에 이미 사다 놨어요. 그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주일에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율법을 받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고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내 선행으로, 내 행위로, 내 의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삶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율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그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마치 방향 표지판과 같아요. 교통 표지판을 보면은 어디로 가는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지만은 그 표지판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자기는 가지를 않습니다. 율법은 방향만 가르치고 있을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그 위치에다 데려다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들이 짓는 잘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죄에 속박되어 있다고,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는 구약에 나왔던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거기에 시편, 이사야서 말씀들을 인용해서 18절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세력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자꾸 데려가느냐.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죄를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죄 아래 살게 돼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 안에 평생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여기 바울은 선언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2절까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고 없도다예요. 6번에 걸쳐서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상대적 의로 내가 너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착하다, 상대적 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일본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민나 도로모데스. 모두 다 도둑놈이다.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예? 영국 런던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국회의원 오셨는데 죄송해요. 유명 인사들 50명한테 어떤 사람이요? 그냥 무작위로 편지를 썼대요. 쪽지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탄로났다. 도망가라. 그 다음날로 50명이 다 도망가버리겠네. 다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죄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듯이. 그래서 일반적인 서술이 의인이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아담 이브가 범죄했을 때 수모,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 여인이 찾도록 찾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데도 숨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하고, 무익하다,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가진 건강을 허비하고, 가진 물질을, 시간을 허비하고, 재능을 허비하고, 주어진 지위를 허비하면서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또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구체적으로 다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에 말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말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죠. 냄새라는 것도 있죠. 험한 것들이 들어있죠. 입만 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자꾸 욕을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딱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덤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에는 속임이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 어찌 이게 열린 무덤이 아니겠어요? 말과 관련된 잘못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상처주고 모함하고. 그런가 하면 행동에 관련된 죄악들이 있습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뭘 하느냐? 죄를 지는데 바빠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고생과 파멸이 그의 길에 있어요. 죽어서만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고생길이요, 그의 가는 길 자체가 파멸의 길이에요. 오늘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그 눈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인간은 자연에 대한 죄, 인간에 대한 죄, 사회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데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나 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걸 안다는 게 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유구무원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처음에는 죄 아래 있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는 율법 아래 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래요.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진리대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 비추어서요, 어긋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 심판한다면 모두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후회하고 사과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부족해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회개인데,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어긋난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내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진리대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이용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비가 오면 오다 말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띄워야 될 정도로 비가 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롯이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사위들 보고 나가자고 그러는데, 아유 당신이 나가시오. 무슨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는 말이요, 태운다는 말이요, 농담처럼 여기다가 그들은 그 심판을 당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고집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의 대명사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숨통이 트이면 또 완악하게 마음을 변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못해, 안 돼. 결국 장자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홍해에서 그 군사들이 다 수몰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쌓고 있는구나, 매를 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됩니다. 이게 2장 6절이에요. 인과응보예요.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의 영은 외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내적으로는 곤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이 땅에서도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2장 16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16절에 은밀한 것을 심판합니다.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좀 있어요. 왜? 보는 데에서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셔요. 사실 모두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안 들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는 것, 보여진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보이는 것만 잘 꾸며서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것,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죄는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구약의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의인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다고 말하고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말씀하는데 난 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관역에서 목적에서 어긋나게 거스리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잘못 관역을 맞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나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를 그냥 지나가니까 십자가도 그냥 별 의미 없이 다가오고, 주님이 주셨다는 은혜도 그렇게 감격도 없이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그냥 가치 없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을 분명히 알 때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십자가 되고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각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을 하고 살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 의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이 죄에서, 이 형벌에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껴줘야만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죄 아래에 사는 우리의 삶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구원된 삶을 살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